자, 오늘 본문은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까지 세례 요한은 아기의 상태로 있었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것이 바로 누가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 앞부분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이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 민족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바로가 준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처음 건너갈 때만 해도 민족이라고 할 만큼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애굽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요, 그들의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시죠.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히브리 민족은 그들의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땅이라는 주제로 보면 없었던 땅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원래 내 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종노릇하며 살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내 땅이 생긴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히브리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는 마음껏 부르며 살 수 없죠. 내 땅이 아니니까, 바로가 통치하니까. 그래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치고 마음껏 경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그 땅에서 살라 하는 의미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닌 그 땅의 주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자유를 느끼며 살라 하는 이유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디베료 황제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그다음에 여러 가지 루사니아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황제 디베로는 로마의 황제죠. 이 디베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로마의 제2대 황제. 1대 황제는 아구스도, 2대 황제는 이 티베리우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를 통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쭉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껏 소리 지르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 땅에서 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방인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지금 보니까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더라. 그게 현재 유대의 현실이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대제사장 2명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나오죠.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대제사장이 되느냐. 성경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자손들이 그 직을 이어가죠.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렇게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또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에서 폐위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인 이 대제사장조차도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 뽑아서 세우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더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주인으로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살듯 그들이 이방 사람들의 통치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땅에서 살 때 종살이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내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 땅에서 왜 내가 주인 노릇 못하고 이방 사람의 권세 아래 묶여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는가? 하나님이 직접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넣어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주인 형세도 내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가? 이유가 뭔가?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선포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는 바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딱 등장해서 던진 첫 마디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였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먹지 못하고 누군가의 통치를 받으며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왜 대제사장조차도 너희들이, 유대인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람에게 기름 부어 세우지 못하고 로마에서 승인받아서 세워지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이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이방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을 돌이켜야 된다. 너의 죄를 돌이켜야 된다. 그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서 그가 내뱉은 말이 뭐냐면 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라. 왜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할까? 옛날에 애굽의 바로의 종으로 살 때 그들의 유대인들의 선조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던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 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 질문을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가. 이 질문이 뭐냐 하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이끌어 출애굽을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내가 백성에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에게 그렇게 말한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파란 글씨죠. 노란 글씨.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시간이 쭉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조상들이 잊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종으로 살았으니까 힘든 삶을 살았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늦게 잠자리에 들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 하나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죠. 4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삶에 동화되어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 때쯤 왔을 때에는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조차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어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뭐 경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겠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처럼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들이 죄가 뭐냐? 바로 그 죄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곳에서 내 이름 잊지 말고 불러라고. 그곳에는 주인이 애굽 왕 바로가 아니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내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진리로 자유케 살아라.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찬양하며 너희들을 억압하는 사람도 없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라. 그렇게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보내려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이 삶을 청산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렇게 옮겨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청산하고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홍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가죠. 성경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난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를 받고라고 표현해요. 세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이래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겼다. 옛날에 나는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는 그 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겼다. 나는 그 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는 살아난 새 사람이다. 그게 세례의 상징 아닙니까?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이 바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뭘 통과했어야 돼요? 홍해. 왜? 그것이 세례니까. 홍해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세례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세례입니다. 세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땅에서 종처럼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세례받으라. 왜? 왜 물로 세례받아야 됩니까?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 제일 먼저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죠.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며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이방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느냐? 이 외침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나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는 삶, 그래서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멀리도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어제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나는 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주인처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가며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깨끗해져라 하는 겁니다. 정결해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겁니다.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인이라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세상을 이끌고 살아간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발언권이 엄청나게 세져가지고 세상이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져서 안 다니는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고 우리는 세상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그 깨끗하고 정결한 구체적인 모습, 어떻게 사는 것이 깨끗하고 정결한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이죠.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며 살 수 있을까? 그 거룩한 모습은 도대체 뭘까? 회개한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은 뭔가?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세리들에게도 말합니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리는 부과된 것 이외의 것을 거둬야 그것이 자기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상에 많은 세리는 부과된 것 이외의 것을 많이 거두겠죠. 그래야 자기 이익이 되니까, 자기 소득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은 자는 부과된 것 이외에는 가지지 말라. 그때 비로소 너는 이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옷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세상은 옷 2벌 가진 사람은 3벌 가지고 싶고, 3벌 가진 사람은 4벌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죠.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너는 2벌이 있다면 1벌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너의 그 거룩함을 보고 너에게 이끌려 오느니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말하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급료가 작다고 해서, 월급 작다고 해서 사람들 강탈해서 빼앗지 말고 적은 월급이라도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군인들은 월급이 적다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세례를 받았다면 너희들은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떵떵거리며 살고 누군가에게 지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모습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이 모습이 뭡니까? 옷 2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에게 없는 자가 주고, 세리는 부과된 것 이외에는 갖지 아니하고, 군인들은 받은 급료를 만족하게 생각하며 강탈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 행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뭐다? 사랑. 힘이 아니야. 사랑으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가며 살 수 있고,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라. 왜 지금 이 유대 땅이 로마가 통치하고 이방인이 통치하는 땅이 되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억압했고 없는 자에게서 더 뺏어서 자기 배를 채우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말기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잊어버리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니?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거룩함으로 내 주위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는 성결함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반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회개 많으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회개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후회는 있어도 회개는 없잖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눈물 흘린다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슴 친다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이거 잘못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삶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 것을 빼앗았습니다. 왜? 급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월급이 부족했어요. 안 뺏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뒀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그게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부과된 것만 거둡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만 하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세례만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에 물 뒤집어 쓴다고 천국 갑니까? 머리에 물 뒤집어 쓰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머리에 물 뒤집어 쓰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열매가 있을 때 진정한 회개인 것이고, 열매가 있을 때 그 세례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회개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린 참 많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있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 왜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통치받고 살아요?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회개 안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 자체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속죄제, 속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짓는 거,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늘 제사 짓는데, 늘 성전에서는 제사의 번제단의 향기가 피어 올라가는데 왜 로마의 통치를 받아요?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열매가. 회개만 하면 뭐합니까? 동물만 잡아가지고 태우면 뭐하냐 말이죠. 물만 뒤집었으면 뭐하냐 말이죠. 눈물 흘리고 가슴 맞추면 뭐하냐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살 수 있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아니고 억누르는 능력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정결함과 거기에서 나온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만약에 나에게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설교 전에도 참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 그 순간에 내 잘못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돌이키기 위함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등장하면서 그 유대 사회에 던지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아느냐지. 왜 내 땅에서 하나님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고, 왜 내 땅에서, 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다른 사람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느냐? 왜 대제사장조차도 로마에서 세우고 로마에서 패하는지 아느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정결하지 않았고 그리고 회개를 했다 해도 열매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를 살펴보고 부족함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